자, 먼저 시간에 이어서 이번에도 그 사람이 취하는 것과 들짐승이 취하는 것은 다른 게 하나 있어요. 사람은 흙으로 사람을 빚었는데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해서 그게 무슨 얘긴가 하니 양립구도로다가 만들어져서 사람은. 근데 들짐승이나 새는 땅에서 취하여 흙으로 만들었는데 양립구도가 없어. 소위 말하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지 않았다고 하는 얘기는 영혼이 없는 그러한 동물이라고 하는 것이고, 사람은 영혼이 있는 동물인데 여자는 만들어서 남자의 숨쉬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지 않고 여자는 남자로 더불어 하나의 사람이 형성되는 이치를 음양의 이치로 보면은 소위 말하면 양과 음이 하나의 이치로 조화를 이룬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뜻이 달라. 그래서 들짐승은 그게 없어요. 그래서 들짐승이나 나르는 새는 그런 게 없고, 그건 이제 이 사람에게만 있는 일인데, 그 먼저 시간에는 저걸 내줘서 그 들짐승을 이름을 아담에게 짓게 함으로 아담이 그 이름을 지어가지고 결국은 그 명령하는 대로 오늘의 이름이 됐다고 하는 얘기는 인간에게 인권을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첫째 아담에게 위임을 해주고 그걸 상실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재위임을 했어요. 이제는 또 쓸 카드가 없어. 그 이제 만약에 여기서 타락하면 한 번 이제 더 뭐 기회가 있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한 번의 생애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요번 주일은 원래는 어린이 주일이라고 그러거든. 그러면 어린이라는 말을 잘 이해를 해야 돼. 어른과 어린이가 무언가 말의 뜻을 알아야 되잖아. 그 어린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전니가 나서 전니를 달고 있을 때를 어린이라고 그랬는데, 그건 사람이 전니를 달고 있을 때는 사람의 정신이 어리 성숙되지 못하다 그래서 어린애라고 그래. 어린이라고 그래. 그 니자가 그러니까 이치자에서 온 말이야. 그게 어린이란 말이야. 그리고 어른이라고 하는 것은 어르신의 줄임말인데, 그 어른이라고 하는 말은 어리 다 형성돼서 소위 말하면 가늠하는 거야. 이 가름을 할 줄 안다 이 말이야. 그것이 뭐냐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도 이 땅에 구이에 태어난 모습과 12살 때 성전에 들어가서 모든 제사장을 가리켰던 그 12살의 모습이 인간의 표준적 인간을 그렇게 시작을 했고, 거기서부터 어디까지? 거기서부터 20살까지를 뭐냐면 성숙기 24살까지. 그리고 그 다음에 사람이 서른이 돼서 어른이라는 칭호를 붙여도 된다. 그래서 그 어른이라는 사람은 뭐냐면 어리 제대로 이 옳고 그름과 잘못되고 잘된 일에 대해서 가름을 할 줄 아는 그런 것을 어른이라고 그래요. 어른이라고. 그 어린이란 말을 잘 알아야 돼. 그래서 어린이와 어른인 어떤 차이가 있냐면, 사람은 다른 게 뭐냐면 얼이 서려 있단 말이에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의 어를 인간 속에 집어넣어줬다 이 말이야. 그 누구에게? 남자에게 넣어줬어요. 그러니까 여자는 왜 유명한 성인도 철학자도 순교자도 안 나오느냐면 여자는 답습하는 거는 남자보다 더 잘할 수 있어. 이렇게 무엇을 가리켜 놓으면 원숭이가 사람보다 훨씬 빨라. 그러나 그 속에는 얼이 없기 때문에 그런 큰 그림의 요소를 그려내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자는 이 성경에 왜 그러면 디모데전서 2장 9절에서부터 그런 얘기가 나오는가 하는 걸 잘 이해를 해야 돼. 예. 왜 이해를 해야 되느냐면 왜냐면 여자에게는 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킬 권세를 주지 않았다고 얘기하는가? 왜 너희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했던가? 여자는 뭐냐면 자기 이치에 따라서 말을 받고 남자하고 다른 거예요. 이거는 내 유튜브를 보면 여자들이 보면 기분 나쁜 일이지만은 여자는 자기의 본분을 알아야 돼. 그래서 본분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게 옛날에 내가 이수성 씨라는 국무총리 하신 분하고 저녁을 먹으면서 내가 팔레스에서 저녁을 먹으면서 내가 여쭤봤어. 이 땅에서 누가 이 세상에서 가장 이렇게 큰 분을 한번 만난 기억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여쭤보니까 한 분이 있대. 그게 누구냐? 그러니까 김옥길 총장이래. 그게 어떻게 이렇게 큰 사람을 만났습니까? 내가 이렇게 물어봤어. 그랬더니 그분은 옷은 여자의 옷을 입었는데 이 생각은 남자의 생각도 미치지 못할 만큼 큰 어른이었다. 그런 얘기를 해. 그래서 자기는 평생에 남을 누님이나 형님이라고 해본 적이 없대. 딱 한 사람이 있으되 그것을 김옥길 총장만 자기는 누님이라고 내가 자기가 칭해서 늘 누님이라고 불렀다고 그래. 그만큼 여자도 사고가 큰 사람이 있단 말이야. 있는데 그것은 껍데기는 여자인데 뭐냐면 남자의 생각을 크게 했단 말이야. 그게 대표적인 게 어머니의 상으로서지만 위인을 길러낸 큰 상으로서 여자지만은 저 신사임당이라고 하는 사람, 율곡의 어머니 같은 그런 여자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만큼 아마 김옥길 총장을 나는 이게 생전에 뭐 이렇게 대화를 많이 나누시지 않고 얼굴만 내가 몇 번 봤지만은 그분은 내가 봐도 대단하신 분인 것 같아. 이수성 씨가 그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뭔가를 우리가 크게 생각할 수 있어야 돼. 크게. 그래서 그 크게 생각한다는 게 뭐냐 하면은 사람은 생각하는 구도가 자기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놓고 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인류는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성경을 볼 때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면 성경이 뭐냐 하는 얘기는 성경이라고 하는 건 나를 발견하게 하는 하나의 글이란 말이에요. 그 말씀 속에는 나를 반추해낼 수 있는 그러한 얼이 숨어져 있기 때문에 그 메시지가 세계 사람의 마음을 공감한다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을 갖지 않는 사람들은 왜 신앙을 갖지 않느냐? 이기적이야. 자기만을 생각하고 자기가 중심적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다. 사람은 참으로 어리석은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은 뭐냐면 인간의 표준을 만들었는데 그 표준을 하나님이 유임을 해서 그걸 만드는데 그것은 뭐냐면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와 결합하는 이치를 뭐냐면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 된 축조물이야. 소위 말하면 무엇을 가리키는 얘기냐 하면은 남녀가 천지가 하나 되는 원리를 부부의 이치로 그걸 성경이 기록을 해놨단 말이에요. 성경에는 이런 말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육체의 비밀이요 또 하나는 부부의 비밀이라 그랬어. 이거는 사도 바울의 신학 가운데 나오는 얘기지만은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이 육비에 새긴 육체의 비밀이라 그랬어.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부부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그냥 남녀가 만나는 사랑의 싹틔움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보다 더 한 걸음 나가서 유기적으로 하늘과 땅이 만났다고 하는 축조의식을 그와 같이 만들어서 부부의 예를 갖추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새 생명을 만들어내는 이치를 뭐냐면 하늘과 땅을 만나서 또 새로운 뭐가 나와 생명이 싹틔움을 그렇게 표시해 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류가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를 지배하는 원리를 가르쳐 주는 것을 종교라고 그러는데 그 또한 더 깊숙이 얘기하면은 기독교가 그 중심적 종교로서 세계를 지배하는 원리가 그런 뜻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냥 나를 도와주는 하나의 수호신적 미신, 무속적 신앙을 벗어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뭐냐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인간과 더불어 하나 될 때 하나님의 실체는 증빙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인간이 없는 그 실체가 없는 그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존재적 가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뭐냐면 하나님이 뭘 얘기하느냐 하면 모든 이치를 사람을 통하여 보이는 이치 속에 움직이는데 기류가 무한의 세계로 이 지구를 끌고 가고 모든 천체를 끌고 가는 것처럼 우리의 정신이 우리의 육체를 지배하는 원리를 표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사람인데 이 사람이라고 하는 큰 이 그림을 잘 우주의 축조물로 이해를 해서 사람이 한 걸음 더 크게 내디딜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주님 고맙습니다. 허락하신 은혜와 섭리를 따라 사람이 사는 이치와 인간이 존재하는 이유를 깨우치게 하시고 한 걸음 더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시며 살아는 모든 권속들이 사람이 사는 이치를 깨우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